이 땅에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를 남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잠시 이 전도서에 있는 이 솔로몬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이미 3000년 전에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똑같은 고백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니 언을 사랑하는 자는 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져보았던 왕,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소유의 크기가 결국 행복의 크기는 아니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 행복 지수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나를 행복을 하고 있을까? 물질을 가진 것 때문에, 자녀의 성공 때문에 내가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나는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평화롭고 가장 부유했던 시대에 살았던 그런 이 솔로몬이 지었던 이 책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전도서 1장 1절에 보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아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많은 부와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은 그 시대를 은이 돌처럼 흔했다라고 말합니다. 세계 각국의 왕들이 와서 그에게 금을 주었고 금과 은과 상아와 말과 향료와 보석과 여러 가지 이 존귀한 것들이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흔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았던 왕, 이렇게 지혜로웠던 이 마지막, 이 솔로몬의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고백할까? 이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헛되다라고 말했을까?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돈의 한계를 잘 아는 사람, 성공의 끝을 본 사람, 권력의 정상에 올라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행복함에 있어서는 결국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있다면 다 헛것이더라. 내가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질 것이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은 전도서의 전체 흐름 가운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는 솔로몬이 인간의 수고와 성공, 쾌락과 지혜를 차례대로 탐구한 뒤에 그것들만으로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으며,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디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18절에 보니 사람이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뿐만 아니라 20절에도 보니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애의 날을 뜻깊게 생각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근원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학자이던 데릭 키드먼이라는 사람은 이 전도서를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즐거움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없는 즐거움의 공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범한 일상의 기쁨이야말로 가장 깊은 행복임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웨렌 위어섭이라는 사람은 감사는 소유가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진정 감사는 어디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요로운 시대에서 동시에 불안과 우울과 그리고 비교와 경쟁 속에서 어느 시대보다 서로 갈등을 많이 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삶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전도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의 행복은 무엇으로 측정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영적 행복의 그 기쁨을 나는 누리고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행복 지수가 우리는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영적 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영적 행복 지수는 얼마나 가졌냐보다 얼마나 감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돈을 벌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를 죄악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큰 부자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역시 그들은 왕으로서 막대한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은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은으로 만족한다. 이 은으로 만족한다. 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리에 올려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사랑한다라는 이 말의 표현은 단순한 호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돈을 만족하고 돈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순간 돈은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그런 사용처가 될 수 있지만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사실을 몸소 가졌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는지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열왕기상 10장 27절에도 보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0장 24절에서 25절에도 보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한 왕,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그 솔로몬, 그에게는 인생의 수많은 것을 다 가져보았지만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 만족함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만족함이 없을까?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필요를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착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무엇이냐? 내가 소유가 많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감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상에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리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은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11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이 많아질수록 이 밥을 같이 먹는 식솔들이 많아지고 또한 걱정도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지킬 것도 많아지고 또한 관리할 것도 많아지며 빼앗길까 염려하는 그 염려도 많아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다.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보다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더 편안한 잠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결국 재산과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돈을 더 벌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 내가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혹은 내가 집만 마련한다면 우리는 행복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미래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의 태도에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감사는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누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감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보았습니다. 그들은 눈만 뜨면 만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음을 통하여서 그 메마른 광야 속에서도 그들은 평안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원망이 커지고 그들의 삶에는 행복이 사라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는 사울에 피하여서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항상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감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그러나 감사는 사라지지 않는 것.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처한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감옥에서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감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명예를 가져야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수많은 인생의 삶을 살아본 이 믿음의 선녀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면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으냐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가 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며 그 감사를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나에게 귀한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받아들이며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의 삶에는 그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구약학자였던 데릭 키드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가장 올바른 신앙의 태도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가장 올바른 태도가 무엇이냐? 감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봐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눈이 열리면 지금의 형편이 어려워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내 모든 삶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늘어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더 행복하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내 영혼이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최고의 선물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더 큰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행복에 가득 차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얼굴을 보니 행복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인상이 쓰고 있는데 행복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활짝 웃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행복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 다 행복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행복 지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오늘 또 없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는 우리 고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적 행복 지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얼마나 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반복되는 이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리게 하신다라는 이 말의 반복은 무엇을 말할까? 재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재물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복이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리는 것을 복이다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있지만 웃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집은 있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이 풍성하지만 식욕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고 가족은 있지만 대화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휴가는 가지만 내 삶에 쉼이 없다면 그것은
행복한 인생의 삶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넉넉하지 않아도 얼굴에 평안이 있는 사람, 화려하지 않는 식탁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작은 집에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줄 아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19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느냐도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만약에 가정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마치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 것입니다. 오늘 또 가면 싸워야 되나? 내가 오늘 또 가면 나를 밝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집으로 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누리게 하신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트럼프 롱맨이라는 사람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복보다 더 귀한 것은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뒤에야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인생보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는 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대에는 외로움과 우울증이 증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웃음이 없어지고 사람들은 사람들보다 이 컴퓨터를 사랑하며 휴대폰을 사랑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생활 수준은 높아졌지만 행복의 지수는 낮아져 버리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갈까? 누리는 행복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을 가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풍성히, 이것은 단순히 많이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만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요는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마음속의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았기에 그는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어떤 비결을 배웠습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그는 배웠기에 그는 없는 것을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성공하면, 조금 더 많은 일을 벌면, 빚을 다 갚으면, 아이들이 다 크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이 행복을 미루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복을 오늘이라는 선물 속에
담아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가족과 함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는 이 표현은 내가 그냥 이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누리고 있을 이때에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워렌 위어스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도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 그 하루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날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상의 삶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상의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행복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 하루 얼마나 행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난 이 하루를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잠에서 깨어나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도 내가 무엇함이 있어야 될까? 사람들은 눈을 뜨자 말자 오늘 있어야 될 그 일들과 내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한숨 쉴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였던 존 스토튼 목사님은 그의 평생 아주 검소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세계적인 설교자였지만 그의 삶은 화려한 삶을 살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세계에서 존경받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단순하게 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존 스토튼 목사님이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은 많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리는 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방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한 잔의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의 시간입니다.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언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까? 저도 이 행복의 시간이 바로 이와 같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밤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먼저 가슴에 담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을 내가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에 누군가가 방해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멀리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오늘이라는 이 날 속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지만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세상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한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뒤에 때늦은 후회를 하면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조차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행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보다 하나님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우리의 시선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내가 그것을 먼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루하루의 한 시간 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감사요 행복한 시간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한 끼의 식사, 한 사람의 가족,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 그리고 숨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다라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오늘도 내 곁에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 옆에 귀한 집사님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있음에 행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의 영적 지수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 행복 지수가 날마다 넘쳐나는 성도들에 대해서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영적 행복 지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감사하는 삶에서 우리 영적 지수가 높아집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이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을 응답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자신이 지나간 후에나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붙잡지 않고 살아간다. 이 말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내가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또 미래에 있지 않을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응답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 생각하는 것, 그 앞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내 인생의 삶에서 너무 깊게 골똘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미래를 바라보며 과거를 바라보면서 불안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과거의 문제를 오늘날 똑같은 문제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한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과거의 실수, 과거의 상처, 과거에 아팠던 모든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마음의 미래에 대한 환영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과연 미래를 살아가면서 이제 나이가 늙으면 어떻게 될까? 솔직하게 저도 걱정이 됩니다. 내가 은퇴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살 집은 있을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까? 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우울함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걱정한다면 그 마음이 행복해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도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현재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행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지었던 스트룹 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에서 마귀의 교활한 이 책량을 정확히 파헤치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목표는
인간을 현재로부터 떼어놓는 것이다. 마귀는 인간의 과거의 후회 속에 빠져 살게 하거나 미래의 불안 속에 몰두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영혼과 만나기를 원하시며 인간이 영혼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적 접근은 오직 현재밖에 없기 때문이다. 은혜는 언제나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만 유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응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에 답을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기쁨이 성도의 마음 구석구석에 임재하여 있고 이것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 내 진짜의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그는 엄습하고 차가운 이 로마의 감옥 바닥에서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 있는 그런 삶 속에 내일이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 현재에 있는 이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감옥에 있지만 기뻐해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도 보니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올까? 그것은 차갑고 차가운 이 감옥의 바닥에서 그는 영적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데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기에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몇 가지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습관은 무엇이냐?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감사의 선포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또 새 날을 제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과거의 상처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일의 모든 염려는 주님께 다 맡깁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손잡고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 눈을 뜨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눈을 뜨면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이 첫 번째 하는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진정 내가 영적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는 그 어떤 곳으로도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며 하루의 기쁨을 지배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순간 오늘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감사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야 됩니다. 17세기의 로렌스 형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수도원의 거룩한 기도실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천하며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일을 할 때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 제 입술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잠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바라보면서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끊임없는 답답함이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한 계심을 바라보며 이 답답한 현장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짧게라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불안한 모든 것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미래의 염려가 엄습할 때마다 기도로 염려를 십자가 앞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가족을 위한 걱정, 자녀들을 위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수많은 일들에 대한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늘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앞에 나가는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십자가 앞에 던져버릴 때에 이제는 걱정과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오늘 또 주 안에서 진정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